읽어드린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의 이치를 이해하게 하는 중심이다. 교리라고 하거든요. 교리, 성경에 흘러가는 이치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걸 이제 교리라고 하는데, 그 이치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는 21절에 이제는이라고. 이제는. 그럼 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겠죠?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후는 이런 뜻이니까, 이전에는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면 이전까지는 뭐가? 율법이 하나님의 의였던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이 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가 왔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늘 얘기했던 거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의가 있었는데 그게 율법이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됐고 기준인데, 이제부터는 율법도 선지자들도 늘상 얘기했던 거다. 늘상 얘기했던 한 의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의를 세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약 시대 때의 율법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늘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 죄송해요. 일부 예배지만 죄송해요. 지금 어느 시점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 이게 기준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좀 안 보이실까 봐 여러분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기준점인데, 이제는 요 기준이 됐어요. 그럼 이전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였냐면 율법이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누가 전하냐?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에서 거의 동격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는 뭐 거의 동격이에요. 제사장들도 그 율법에 의하여, 예언자들도 그 율법에 의하여 율법을 막 자기들은 뭐 증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증거라기보다는 선포를 했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였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들이 잘못 전했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을 주셨죠.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선지자들이 전했고 이것을 제사장들이 다루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가 있고 법을 운영하고 다루어 나가는 행정부가 있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이 왔어요. 법을 다뤄요.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 법을 가지고 판단된 것을 다룹니다. 법을 이제 이런 법이 올 것이라고 말을 해요. 자,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들이 이 법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요렇게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지를 잘 이들이 알질 못했습니다.
왜? 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기말고사를 못 봤어요. 가면 꾸중을 하잖아요. 왜 꾸중을 하는지를 자녀들이 몰랐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계모라고, 우리 아빠는 뭐 나를 주워왔다더니 진짜 주워온 거라고, 이렇게 자녀들이 오해를 하죠. 자, 부모님들이 때린 게 그렇게까지 부모님을 오해할 일은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를 했죠. 이 오해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 오해가 쌓여가다 보니 이 선지자 제사장들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을 전해야 되니까 변해가는 그 사람들의 입맛과 구미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가다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잘못 전해진 거죠. 자, 외람된 결론입니다. 제 입에 복음이 변하면 안 돼요. 아멘. 제가 절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에 의하여 변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교인이 여기서 더 떨어져 나가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한이더라도 제 입에 둔 복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입맛과 구미에 맞춰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행정과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는 건 방법이 없어요. 요즘 MZ세대 여러분, 이 MZ, 이거 MZ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여기는 그냥 개인의 합리성이 기준인 것 같아요. 이거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9시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9시에. 그러면 우리 생각에 만약에 김용군 집사님이 그 처음에 지금 높은 자리 말고요,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9시 출근이면 몇 시까지 가셨어요? 몇 시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직장 상사 나오기 전에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요즘 MZ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마 김용군 집사님 밑에 있는 직원들 다루기 힘드실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일 테니까. 이거 환장해요. 8시 59분까지 출입구 앞에서 인터넷 하다가 9시에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부장, 과장 다 출근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 기준이란 말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기준에 맞춰가요. 이 기준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층도 뜯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이 어쩔 수 없어. 안 와야 듣지. 얘네들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는 건 안 되지만 복음을 듣게끔 얘네들에게는 맞춰줘야 되죠. 느낌이 오시겠죠. 저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바꾸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구미에 맞는 복음을 들어서 편하고, 이 사람들은 뭐가 생기겠어요? 돈이 생겨요. 복음이 변질되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복음이 변질되는 곳에 돈이 있다. 그럼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지다. 복음을 변하지 않으려. 여러분 누가 이 유해랑 목사 기도인다는 거 보셨죠? 막 어제 같은 경우 9시 밑에서 보잖아요. 이거 누가 들어오겠어요? 요즘 MZ들은요 저렇게 소리 지르면 안 와요. 안 온다고요. 막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는 변질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겁니다.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복음이 변질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돈이 역사합니다. 왜 돈이 역사하겠어요?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들이 돈맛 한번 보면요 복음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게 하지 말고 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교인들이 목사를 운영 잘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를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 돈이 흘려보내도록. 머물른 돈은 없으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흘려보내야 돼요. 이 시대는 그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지키면 복 받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상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나? 시험 못 봤다고 징계하는 이유가 있죠. 시험을 잘 봤다고 부모가 유익되는 건 없죠. 자녀가 취직을 했다고 부모가 유익되는 건 없죠. 그냥 밖에 나가서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어디 취직했다고 자랑하는 건 왜 그런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잔소리하겠어요? 왜 잔소리? 이게 우리 옛날 엄마들, 아빠들은 잘 모르고 옛날에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참 이런 거 잘하셨잖아요. 제가 넘어졌다 일어나요.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 엄마는 꾸중을 해요. 엄마 말 안 듣고 지랄하니까 꾸중을 해요. 그럼 넘어진 아픔보다 엄마한테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죠. 그런데 할아버지들은요, 괜찮냐? 할머니들은 아우, 혼내는 엄마를 가지고 니년이 넘어져 봐 이년아. 그럼 우리 엄마는 그냥 애 편만 들고. 그러니까 애들은 자꾸 엄마한테 가려고 그래요, 할머니한테 가려고 그래요. 자꾸 할머니한테 가려고 그래. 자꾸 우리 교회 애들도 그런 거예요. 지들 엄마한테는 혼나지만 자꾸 저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안 해주는 걸 해주니까. 그런 느낌이죠. 왜 그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끌어안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품 안에서 징계하려고 했겠어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 징계에서 벗어나는 걸 저주라고 그래요. 김충희 목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예배도 일찍 오고 좀 그렇게 좀 해봐. 이렇게 자꾸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은 징계예요. 이걸 기분 나빠하죠. 요즘 세대들은 이거 뭐 이 정도면 된가? 이게 기분 나빠. 이게 여기는 진짜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거 어떻게 알아? 여기에다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끼잖아요. 휴대폰, 마약, 술, 담배 이런 거. 이거 끼면요, 이거는 그냥 뭐 바람 피고 음란한 행위하는 것하고는 게임이 되질 않아요. 요즘 애들이 뭐 음란하고 음란한 행동을 여러분 즐기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만들 생각을 안 해요. 산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해결이 되니까. 문제는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뇌가 망가지거든요. 이게 뇌가 망가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어떤 것이 이렇고 저렇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루어진다. 복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질병 가진 사람, 부족한 사람, 여기에 복음이 먼저 전해져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일어서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이거 참 가슴이 아파요. 복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요. 이게 뇌가 많아요. 이게 복음이 들어갈 이유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국가의 정책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굉장히 장려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굉장히 장려하는 쪽으로 간다. 이거를 장려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장려해요. 참 속상하죠. 다시. 그러니까 이 기준 이전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했다. 여기 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했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목적하는 곳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체험으로 알아요. 엄마 아빠들은 몰라요. 이제 해봐야 첫 번째 애를 낳고 그 애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우리 송세희 집사가 지환이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에 마냥 이뻐하거나,
그리고 마냥 뭐 소리 지으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미 자기 자녀도 길러봤고 손주들도 길러봤으니 삶의 체험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품에 안는 게 유익하다. 이걸 배운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왜 그래요? 소중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자기 자녀가 소중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손주가 더 소중하다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소중해. 둘 다 소중한데 그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혼날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혼나는 것도 참 뭐 엄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위로와 피난처는 할머니 할아버지죠. 항상 제가 우리 왜 가윤이 많이 그러잖아요. 가윤이는 혼날 때 저한테도 되게 호되게 혼나요. 지 엄마 아빠보다. 그런데 지 엄마 아빠한테 혼났을 때 도망오는 것도 목양실입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는 그 징계를 스스로 떠나는 겁니다. 징계는 스스로 떠난다. 이게 저주예요. 즉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하여 끌고 들어오는 분이지. 그걸 내가 박차고 나가는 걸 저주라. 그런데 그분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법을 줬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법을 그냥 유지하실라나요? 유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개혁을 하겠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뒤집어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버리겠다고요.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통째로 바꿔. 이제는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된 이 율법, 이것을 잘못 전한 이 사람들,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는 이 사람들, 이제 이 법을 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혁할 거야. 율법을 내가 왜 줬는지만 알맹이만 뽑아낼 거야. 알맹이만 뽑아낼 거야. 그런데 오늘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게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거죠. 이제는 이것만 의입니다. 다 지켰는데 이걸 몰라. 다 지켰는데 이걸 몰라. 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지키지 못한 불순종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 그럼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다 지켰는데 이걸 몰라. 그래 목사님 제가요 주일도 지켰고 11조도 했고 기도도 했고 전도도 했고 매주 충성도 했고 그리고 예배도 드렸고 감사도 했고 성경도 내가 다 읽었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열매를 맺습니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주일을 다시 한번 거룩히 지키되 11조를 하되 뭘 하되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없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주의를 빠졌다고 막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더 잘해야 하나님이 인생의 삶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나 이게 아니고 징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징계로. 아, 내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귀중한 사람이구나. 그럼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뭘 봐야 되겠어요? 율법을 봐야 되겠죠.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그럼 율법을 봐야죠. 지금 내가 김충현 집사님이 미워요. 너무 밉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겨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죠. 11조를 제대로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 율법 말씀들 지키지 않으므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낚시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주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은 주의를 지키지 않은 그것을 괘씸히 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 안 나오고 낚시를 가도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 빠지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새벽기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은 죄송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믿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스스로서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얄궂게 아유 저는 야 봐라야 저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지금 간다, 경부고속도로 저거 몇 킬로 지점에 사고 내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시겠어요? 기다리는데, 그것도 아들을 죽여놓고 기다리는데 느낌이 오시겠죠?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 속이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막 내가 뭘 더 해야 구원을 얻겠나, 내가 뭘 더 해야 복을 받겠나, 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가는 이 정욕의 욕심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고는 계시죠. 근데 이 세상에 생겨지는 모든 상황은 세상 임금자의 주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갔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사고를 당한 상황, 이 상황이 생기지 말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생기는 고통이 있잖아요. 이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목회를 잘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목회를 못했다고 병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병은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임금, 주관자가 주관하는 그 지배 아래서 생겨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이 있냐 없냐, 나섰냐 안 나섰냐,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뭐가 잘 됐냐? 그럼 기뻐요? 여러분, 뭐 잘 되면 사실 기쁩니까? 잘 되면 기뻐요? 여러분, 더 괴로워요.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못 돼도 괴롭고 잘 돼도 괴롭습니다. 잘 돼도 괴롭고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내 말에 하나님의 권위를 둘까? 지금 괴롭지만 사실은 개척할 때보단 지금이 훨씬 낫거든요. 개척했을 때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나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괴롭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마귀가 준 것이냐, 이거 따지는 거 의미 없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잡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냐 마귀가 만들었냐, 이거는 의미 없는 논쟁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겨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병 줘라, 이놈 약 줘라, 병 주고 약 주고 사고 줘라, 그리고 고쳐줘라, 야 사고 한번 내라, 그리고 있다가 한 일주일쯤 기적을 만들어가지고 이적을 만들어가지고 걔가 두 다리로 걷게 해서 나에게 영광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잘 되고 못 되고,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전도 모임을 갔잖아요. 나은이 이놈의 지지배가 저를 보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따라가 봤더니 안 와달라는 거예요. 안 왔죠. 논산 출렁다리까지 걸어가는데 이쪽 팔 안 올라가요. 이거 누가 만든 상황입니까? 누가 만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뇌세포에다가 기생충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은이를 안아라 생각을 만들었어. 그걸 능력도 안 되는 주제가 그걸 안았어. 그리고 팔이 안 올라가. 그래서 마이크를 붙잡는 것을 하나님이 방해하셔가지고 설교를 망쳤대요. 여러분,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또 다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늘 율법은 그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잘못 얘기했죠. 그걸 듣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해에 사람들이 맞추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타락해 나가잖아요.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젠 그것을 하나도 이전 것은 싹 다 없애버리고 새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다. 이게 이젠 이것을 이전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11조 안 하니까 사업이 안 되지, 이전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아유 죄송해요. 바쳐 주혜종한테 잘해, 그래야 복 받지. 아이고 뭐 집사님 뭐 주혜종한테 잘하더니 애가 잘 됐네, 이전처럼 쓰면 안 된다고요. 그 율법은 오직 이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3장 21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21절 다시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쭉 율법과 선지자들이 쭉 그것을 증거했대요. 증거를 받은 거잖아요. 그 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게 꽉 났다 이거죠. 그래서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어떻게? 피를 흘리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징계하는 방식도 바꿀 것이고,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도 바꿀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 마태복음 아이고 그냥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화평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이게 쭉 나와 있잖아요. 네, 쭉 나와 있어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젠 그 복의 개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복 개념 잘못 알고 있어. 받는 방법도 잘못 알고 있어. 뭘 잘하고 못하고가 복의 개념이 아니야. 이 율법을 왜 줬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도 준대요. 땅을 기업으로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6장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7장에 6장에서 이 얘기하고 7장에서는 이제 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면 아무도 비판하거나 비판 이렇게 쓰면 되지. 비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8장이 뭐라?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적이. 근데 그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도 좀 괴로워? 그러면 그 안에 율법이 전했던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 이것을 신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없어? 그러면 금식이라도 해. 그분을 모셔드려. 율법이 전하려고 했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지 못했어? 그럼 금식해. 지금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괴로워?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 율법을 봐야지. 율법을 봐. 율법을 보고 불순종된 모습을 찾아내라. 잘한 거 찾지 말고 불순종된 걸 찾아내라. 우리 둘이 괴로워. 그러면 내가 잘해준 거 기억하지 말고 못한 걸 찾아내라고. 못한 거를. 잘한 걸 찾는 사람들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못한 걸 찾아내라고. 그걸 찾아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이 악한 상황 중에 선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이게 복음이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놈이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발견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죄가 하는 일은 눈을 어둡게 해요. 어둡게 해줘. 그래서 빛이 오신 거예요. 생명을 못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길로 오신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알게 해요. 그래서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그가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자꾸 어둡게 해요. 마귀가 요걸 통해서. 지난주까지 로마서 3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자꾸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가. 말씀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말고, 잘했냐 못했냐 보지 말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상황은 전부나 나에게 고난일 뿐입니다. 고통일 뿐이에요. 마태 7장에서 얘기한 비판과 판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괴로울 일이 있겠어요? 없죠. 뭐만 있겠어요? 자책은 있을 수 있겠죠. 그 자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요. 누가 여기에 돈을 내겠냐고요? 누가 이런 소리를 들으러 오겠냐고요? 누가 이 소리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켜보겠다 이거죠. 이거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거 타락하지 않도록 성도들은 아멘으로, 깨달은 만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도와달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돕는 이의 상급이 훨씬 더 큽니다. 목사가 이렇게 짓거리는 것보다 성도들이 그 말에 존중을 해주는 상급이 훨씬 커요. 오늘 반드시 그 복음이 있기를 바라요. 어려워. 인간관계가 어렵든 사업이 어렵든 가정이,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업이잖아요. 거기서 뭔가 잘 됐든 못 됐든 때문에 어려워. 그러면 율법을 봐라. 그리고 그 율법에 잘 된 걸 찾지 말고 불순종된 걸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막 눈물이 엉엉 올라올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개혁하신 목적입니다. 이걸 모르게 하는 게 죄예요. 죄가 틈타 들어오면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죄가 틈타 들어오면 사업이 잘 될 수는 있어요. 죄가 틈타 오면 자녀가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가 틈타 들어오면 어두워요. 죄가 틈타 들어오면 영생의 길이 막힙니다. 길을 모르게 하거든요. 반드시 기필코 그 일들이 우리 속에서는 저지되고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 이 참된 복음만 우리의 삶 속에 절실히 남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개혁할 수밖에 없게끔 그 상황을 만들었던 주의 종들, 이 교회도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그런 삶을 반복했는지 찾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죄가 내 속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오늘 들려진 참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오늘 아멘과 박수로 열렬하게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로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